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음악을 좀 꺼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거의 유일한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라고 하시면서 물에 대한 대화로 이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대화가 이제는 그 남편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이제 남편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죠. 오늘 처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으로 이제 대화가 계속 진전되다 보니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논쟁 중에 하나였던 그 예배의 장소,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라는 그 논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예루살렘의 수가라는 성은 이제 학자들이 봤을 때는 구약의 그 세겜이라는 그 도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성이 세겜이 맞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산은 그리심산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 옆에는 두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은 신명기 때부터 이제 쭉 내려져 오는 산인데요. 그 신명기 때 모세가 올라가서 한 산에서는 축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한 산에서는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축복을 내렸던 산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고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곳이 바로 에발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산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을 우리는 그리심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곳은 이곳 예루살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 제사는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참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곧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고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이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조금 더 은혜로운 예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더 은혜로운 제사를 드리면 내게 있는 이 문제들,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였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조금은 문맥에 안 맞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때 더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를 초월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때가 온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처음에 나오는 너희가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디서 예배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배워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겠습니다만 사실 그들의 예배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예배였습니다. 이방 문화도 들어와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22절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토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너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없었고 진리가 없는 그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문제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말은 곧 나, 유대인에게서 온 나 예수가 그 구원자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배,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이고 진정한 예배이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000번제, 1,000번의 제사,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한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죠. 너무 당연한 것은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산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어떤 높은 위치나 혹은 낮은 곳에 이런 단 같은 것을 쌓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그런 장소를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의 시작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즉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사하게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놨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드린 제사를 할지라도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본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1,000번째 제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네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너무 좋으니 내가 지혜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솔로몬의 그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제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것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성전을 지은 후에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죠. 그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물려주었던, 준비해 놓았던 그 좋은 재료들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시간이 되면 매번 그 필요한 제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솔로몬은 그 제사에 필요할 때마다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준비된 제사를 드렸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정성과 정말 진리를 다한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모습, 그 영과 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리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그 모습에 대해서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이 좀 묵상해 보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우리 한 줄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런 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대상은 영이시고 예배를 하는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의 존재입니다. 그럼 육체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영, 심령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기에 반응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즉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진리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져 나오는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배할 대상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 예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는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팬데믹 이후에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죠.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예배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참 좋게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 너무 잘 인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은 물론 맞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몸이 좀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운전을 못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갈 일이 있어서 주위에 예배 초소가 없어서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그 예배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도, 개인 성경 읽기, 묵상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물론 맞지만 동시에 장소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좋은 예배 초소를 찾지 못한다면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또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특별히 더 흐르는 그런 장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다 경험해 보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분리하여서 내가 좀 더 긴장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짐 싸갖고 귀찮게 학교 가거나 도서관 가거나 혹은 카페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공간, 우리 예배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 공간이 우리 예배 장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예배 처소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의자를 만지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를 들어올 때부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곳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의미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누구를 향해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가 동시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표현하시는 그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기 나가셨던 그 목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찾는다라는 단어에 나오고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여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찾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찾는다라는 단어에 나타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 앞에 서는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오시는 분들,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가 악한 영의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정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김보건 장로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내일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남가 주임마누엘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으로 드리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자유롭게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넘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이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드리느냐, 누굴 향해 드리느냐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김봉원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맡은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시간 때부터 함께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여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특별한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배가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나오지 못한 분들, 그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혹은 이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고민하는 것들이 다 풀릴 수 있기를, 막힌 길이 다 열릴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삶의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가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여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생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주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짐을 다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낫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는 고민을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개인의 문제를 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믿음의 문제들 있으면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그 문제를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였지만 내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또한 동시에 또한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의 깊은 문제들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시간 주 앞에 솔직히 그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었다. 그 위에서 십자가 보혈을 흘렸다.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실거지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낫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자리를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열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마음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찬양하는 찬양팀, 우리 미디어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순간순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냥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혹시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숨기고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어려움,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은지 주님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그 약속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 은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은혜 계시고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